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관계 법칙이라고 하는 주제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의 약간의 어떤 그런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관계 법칙을 이야기할 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만 가지고 하지 않고 현대의 그 관계 이론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관계 이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관계의 법칙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될 텐데요. 많은 그런 무신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기적이 다 허구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러면 인간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이다. 전통적인 그러한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죠. 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니체라든지 또 마르크스라든지 또 버트란트 러셀, 뭐 사르트르, 뭐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런 분이죠. 그는 과학자입니다. 진화 생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특히 이 기독교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밖에도 뭐 히친스, 샘 해리스, 뭐 데니얼 데닛 같은 분들은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무신론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철학과 과학을 통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종교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교회는 사라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이분들의 이 생각은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저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말씀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시대가 이렇게 혼란에 빠질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갈등할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움을 느낄 것이고,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제공하는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저는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이 관계의 이론은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헨리 타즈펠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가 말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사회 정체성 이론. 자,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사회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고유한 인간의 어떤 특징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가, 그것이 다시 말해 소속감이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규정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주 강력한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식욕만큼이나 수면욕만큼이나
이 소속감의 욕구는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할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이 타즈펠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까지도 흔들리는 정도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수명이 더 길고 정신 건강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친밀한 친구를 가진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기 전까지는 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파고다 공원을 갈까? 여러분 파고다 공원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나와 계신? 이 사진 봐도 겨울이잖아요, 겨울. 추운 겨울에도 집 밖을 나와서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속감을 경험하고 싶어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그런 친구를 가진 그런 어르신들은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반면에 소속감이 결여된 사람은 외로움과 소외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더 심해지면요,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충동까지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속감과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어려움과 불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 때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그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 정체성을 분명하게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막 방황하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들이 주변의 다른 선진국의 또래들에 비해서 사회성이 현격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뭡니까? 사회성은 내가 이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과 잘 지내야 하는가를 잘 알고 행동하는 능력이 사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집단에 들어가서 안정된 소속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영국의 청소년들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이 3년 기간 동안 소위 코로나 키즈들이 과연 지금 어떤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몇 년 후면 많은 자료들이 나올 텐데요. 이 코로나 키즈들은 어릴 때부터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내가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어떤 아이들은 이것이 나의 신체 일부라고도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채 마스크를 쓰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대화할 때 서로가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거나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대화하는 그런 훈련을 어릴 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을 가야 되고 어린이집을 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않고 격리된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집단 생활이 상당히 미숙하고 그리고 소속감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지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회적 연결이 강한 지역의 아이들과 사회적 연결이 결여된 아이들을 비교 연구했어요. 추적 연구했어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성장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성이 좋은 그러한 사람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그런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과 비교해 보니까 무려 5,100파운드의 그런 소득의 격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0만 원 정도의 소득의 격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렇게 다른 능력이 뛰어나도 이 소속감과 그 사회적 연결성이 떨어지면 경제적 영향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로 소속감 욕구가 채워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된대요. 나는 이 모임에서 내가 환영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 있잖아요. 나는 이 모임에서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 이것이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요, 자기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즈펠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소속감과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속감과 정체성이 형성되니까 자존감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을 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속감이 안정되게 형성된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서, 그 집단 안에서 대인관계를 하는데 잘 하더라는 거예요.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회성과 그런 관계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되니까 이제는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명도 길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어르신들 파고다고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저 어르신들이 가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소속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연구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러 곳에 우리가 소속하고 어느 집단에든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죠. 학교 모임을 가기도 하고 동창 모임, 회사, 어떤 동아리 모임, 어떤 클럽, 어떤 크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서 큰 소속감을 경험하죠.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뭘 입어요? 꽈잠을 입습니다. 꽈잠. 이 꽈잠을 입고 다닙니다.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대학 축제 때 보면 막 서로가 같은 옷을 입고 막 응원을 하면서 강렬한 그런 소속감과 자부심을 경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니는 그 직장과 그 회사가 나에게 소속감을 주기도 하죠. 내가 다니는 그 회사, 거기서 소속감을 느낍니다. 나는 삼성맨이고 나는 LG맨이다, 나는 기아맨이다, 현대맨이다. 그런 회사를 통해서 내가 소속감을 경험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대중에게 이미지가 좋고 널리 알려져 있고 내부적으로 결속력이 강하면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뭉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봐서도 결국 인간은요, 관계적 존재인 건 분명해요. 근데 지난주의 이야기와 제가 차이가 있다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어느 집단에 내가 속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체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다닐까요? 사회 정체성 이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다니면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속감과 정체성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안정감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리를 배우고 같이 예배를 끝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매우 강력한 결속력을 보이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모습이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예배 드리고 찬미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 수가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사를 쭉 보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엄청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외적인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위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내적 결속력은 더욱더 견고해졌고요. 그 결과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주 단순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느슨한 집단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아주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의 본문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죠. 근데 두 사람이면 그래도 견딜 수 있지만 여전히 약합니다. 세 사람이 모여 삼겹줄을 형성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사람이 모이고 100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10겹줄이 되고 100겹줄이 된다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던 여러 그런 권력과 모든 시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로마 제국,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을 정말 잡아 가두고 죽이기를 정말 수도 셀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은 사라졌는데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파시즘 같은 아주 강력한 정치 집단은 사라졌지만 교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여러분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아예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공산국가에서는. 근데 그렇게 탄압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공산국가는 무너졌고요, 기독교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을 때 많은 그런 사회학자들과 많은 미래학자들이 가장 타격을 입는 집단이 교회일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끄떡없었어요. 왜냐? 사람들은요, 생각보다도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의 그 어떤 집단보다도 그 어떤 그런 모임도 줄 수 없는
따라합시다. 특별한 소속감, 거룩한 소속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소속감을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탄 꿈의 교회 안에서 강한 소속감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속감과 정체성을 가지면 그 인생은요, 불안을 이길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또 다른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죠. 저는 그것을 대그룹, 중그룹, 소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그룹은 우리 동탄 꿈의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예배, 이런 것들이 대그룹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지역교회를 4개로 나눠서 있지 않습니까? 1교회부터 4교회까지. 그것이 다 대그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그룹은 또 뭐냐? 교회학교, 뭐 디앙팡, 디키즈, 디주니어, 디틴즈, 디디청 같은 그런 교회학교, 그 다음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그 다음에 스포츠 선교회 같은 이런 동호회 모임, 또 사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사 모임, 찬양대 모임, 예배 모임, 예배팀, 꽃꽂이팀, 이런 것들이 다 사역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중그룹들이죠. 그리고 소그룹은 1대1 모임, 그리고 셀 모임 같은 것이 소그룹입니다. 이 모임 안에 들어가서 더 섬세한, 더 구체적인 소속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라고는 대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1대1 모임과 셀 모임 같은 소그룹으로 들어가서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더 안정되고 더 든든한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모임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갈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경험 역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능력,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갈등했지만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관계의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경험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이제 50, 60, 70이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의 능력을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관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회성인 줄 믿습니다. 관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교회 안에서 잘 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숙한 관계의 경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즈펠이 이 사회 정체성 이론을 얘기한, 이 이론을 연구한 진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타즈펠이 이 사회 정체성 이론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 그는 원래 유태인이에요. 프랑스계 유태인입니다. 그런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그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혐오하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폭행을 자행했는가를 직접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군대에 입대합니다. 자원 입대합니다. 전쟁 속에서 독일군 포로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숨김으로 인해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고 대부분 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 끔찍한 비극을 경험한 이 타즈펠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이렇게 잔혹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속감의 욕구가, 지금까지 제가 좋은 의미만 얘기했지만 이 소속감의 욕구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그는 연구하고 싶었던 거고, 인간은 어떻게 이 파시즘적인 광기에 빠져드는가를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타즈펠이 세 개의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회적 범주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나치 정권은 끊임없이 독일 국민들에게 우리는 순수한 아리안족이다, 우리는 순수한 혈통의 아리안족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저 유태인들과 집시들과 장애인들은 우리와 다른 존재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밀쳐냅니다. 그렇게 범주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그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회적 동일시. 집단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은 자기 자신을 위대한 독일 민족, 위대한 아리안족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히틀러가 계속했던 것은 동일시를 강화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독특한 위대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리안족과 유태인들의 이 뼈 골격 자체도 다르다, 신장, 키가 크는 그것도 다르다, 모든 게 다 우생학적으로 우리 아리안족이, 우리 독일 국민이 월등히 뛰어나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러면서 너는 독일 민족의 피를 타고난 민족의 전사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그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서 집단 자긍심을 고양시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따라합시다. 사회적 비교. 타 집단과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을 강화합니다. 나치 정권은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대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그러나 저 유태인들은 무능하고 교활하며 우리 독일을 망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1차 세계대전에서 진 이유가 뭐냐? 현재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 바로 저 유태인 놈들 때문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독일인들이 서서히 선을 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태인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 목에 이상한 문구를 써놓고 그걸 걸고 행진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태인들이 운영하는 상점의 앞에 진을 치고 있어서 누구도 독일 사람들은 그 상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만들어버리고,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자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론, 범주와 동일시, 비교라고 하는 이 과정은 여기 이 나치 전체주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사회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죠.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골치 아픈 사람들이 누굽니까? 훌리건들이죠. 나는 맨유 팬이다, 나는 리버풀 팬이다 라고 나누어져서 서로 경기를 봐야 되는데 서로 싸우고 폭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백인 극우 우월주의자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직장 내의 어떤 그런 따돌림과 집단 폭력,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지나친 소속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무슨 분쟁이냐?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서로가 경쟁하고 갈등하더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어.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이거 왜 그래? 야,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의 제자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그 안에서 갈등하고 분쟁하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모여있는 그 계파들이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지나친 소속감의 열정을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단합이 잘 돼서 지나치게 우리의 모임을 강조한다든지 우리 모임과 다른 선교회, 다른 셀과의 차별성을 너무 부각시킨다든지 그래서 우월감을 갖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다른 모임을 폄훼하는 일, 비판하는 일,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 우리 1교회가 뭉쳐야 돼. 우리 1교회가 최고야. 우리 3교회가 진짜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너무 과열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동탄 꿈의 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가 뭡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큰 우산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서로가 갈라지고 서로가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혐오하고 배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탄 꿈의 교회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소속감을 갖지만 그 지나친 열정 때문에 모임과 모임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혜롭게 그 모든 관계를 잘 조정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과 다른 그런 특별한 소속감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소속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분명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탄 꿈의 교회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을 여시고 서로 교제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좋은 모임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1:1 모임, 셀 모임, 선교회, 사역팀에 참여하셔서 더욱더 견고하고 안전한 소속감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 잘 해결하고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모든 모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이고 있는 모든 모임들, 학교 모임, 직장 모임, 모든 모임에서 안정된 소속감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떠나야 할 그 모임에서 반드시 탈퇴해야 될 모임들이 있어요. 서로 모여서 경쟁하고 자랑하고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그런 모임을 배타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런 모임들, 여러분 그런 모임들은 반드시 탈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독일 국민들처럼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지른지도 모르는 채 끔찍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되게 이성적인 것 같고 자기 판단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집단의 논리에 빠지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이 그 엄청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만일 그런 모임이 가담되어 있다면 그 모임으로부터 반드시 단호하게 떠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